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딱 첫 번째 문제 이단에 관해서 이제 더 상세하게 본문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가장 먼저 편지의 서두에 언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단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7절에 이미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단들이 율법을 지금 막 말을 하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또 확증하는 것, 곧 믿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또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선생을 자처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도대체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가 아예 모르는 것을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8절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노라라고 합니다. 디모데야, 너와 우리 누가와 디도와 우리 모든 복음의 전도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내가 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줄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용도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용도입니다. 적법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맞게 용도에 맞게 즉시 적대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은 마약 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좋은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아니지요. 마약 하면은 뭐 사람이 침을 지질 흘리고 중독되어져서 폐가 망신을 하고 뉴스에서 보듯이 허리가 거꾸러져서 길거리를 헤매고 막 하는 이런 것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마약이 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약품입니다. 맞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마약이 없어도 될까요? 마약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마약이 원래 가장 먼저 쓰임 받은 때는 의학계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약을 의학계에서는 마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문용어로 향전신성 약품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이느냐? 이 약품이, 마약이 우리가 잘 알듯이 큰 질병이나 수술을 앞두고 그냥 생살 찢어서 수술합니까? 마취하잖아요, 마취.
마약으로 합니다. 보면은 이 마약이 없이 수술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생사를 찢어서. 이거는 그냥 상상조차도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해 봐서 압니다. 병원에서 무릎을 째는데 이 의사가 와서 한참 누워 있다가 나중에 의사가 와서 칼 갖고 무릎을 쫙 째는데 이 무릎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소리를 확 질렀더만 그 의사가 옆에 있는 간호사 3명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간호사 마취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했는데요?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이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부분 마취니까 이거는 뭐 무릎이니까 전신 마취를 안 하지 않습니까? 몽골에 제가 선교 가기 딱 직전에 이거 수술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했었는데 그때 그 감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메스를 그냥 그대로 쫙 찢어내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약이 그러니까 향전신성 의약품이 투여되어져야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술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암이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스러운 암 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일상생활을 견뎌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통제를 맞기 때문입니다. 진통제가 없으면은 이 고통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고통을 상쇄시키는 게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은 향전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양을 투여하고 적법한 용도에 맞게 쓰면은 아주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마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용을 합니다. 어떻게 오용을 합니까? 그냥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모든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환락과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투여합니다. 오용입니다. 잘못되어진 사용입니다. 그리고 남용입니다. 남용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기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일반 감기약만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필요도 없는 곳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되어지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마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풀어서 이제 바울이 9절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번째 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곳에는 적용되어지는 용도는 목적은 죄 지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입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이렇게 불법한 자를 법을 어기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9절 후반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말하는 불법한 자, 법을 어기는 자, 이것은 어떤 법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십계명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써 있지 않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한 자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신호등이 있는 데서 빨간불인데 건너는 것과 신호등이 없는 데서 그냥 이래저래 눈치를 잘 살펴서 건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호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삼색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없을 때는 알아서 눈치껏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건너갔으면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어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결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딱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설명을 할 때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까지 그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하게 하는 목적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 8절에 그 적법하게 사용되어지면 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자에게 적법하게만 사용되어지면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면은 가만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모든 자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들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다 불법한 자입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법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고서는 자기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정확한 용도와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곧 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율법이 있습니다. 10가지 율법,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을 풀어 해석한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알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은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종말에 지옥으로 갑니다.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미친 듯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율법이 지켜집니까? 그 법을 다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3장 20절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어렵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인이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죄인의 결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본들 또다시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미칠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쳐봐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어떤 선인이나 의인을 찾아가서 교훈을 듣고 책망을 듣고 지혜를 들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참혹함과 비참함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낼 수 없는, 살 수 없는 불못에 던져지는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가난해서도 아니고 무슨 재산을 잃어버렸어도 아니고 명예가 없었어도 아니고 권력이 없었어도 아니고 인정을 못 받았어도 아니고 그냥 자기 죄 자체만으로 비참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네가 죄 없다. 네 죄를 내가 대신 다 속량했다. 처리했다. 해결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스스로는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어떤 누가 오셔서 갑자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울고 불며 부르짖고 있었을 뿐인데 어떤 누가 딱 오셔서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내가 대신 다 가져가서 해결할게.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 않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느껴야 하는 그 불못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자를 누가요? 예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다. 대신 지고 가주셨다. 대신 책임을 져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오늘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점검하기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을 믿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걸어간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다시 바른 길로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로 돌아오라고.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하루를 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는 누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따라 사는 것이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알고 믿고 있는 그 길로 다시 들어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죄 있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없이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율법의 딱 한계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은 그 이상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죄인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비참하고 참혹한 인간의 종말을 다시 영혼에 이르기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목적과 기능, 용도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서 7절에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이단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목적과 용도를 깨달은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왜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많이 배워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원래 바울은 똑똑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똑똑하거나 학식이 높아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학교 문턱 한번 안 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기에 있어서는 기억자 하나를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져 있는 비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과 같이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때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그 어리석게 생활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정죄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법도 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더라 라고 깨달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구나. 참아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믿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다려주었구나. 참아주었구나. 누구에게도 적용시켜야 할 원리입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나중에 진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10절에 11절에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분명하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도록 자기에게 이 비밀을 복음을 맡겨주시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기로 다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만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며 가르치며 따라 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율법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그 복음의 큰 기쁨을 11절에 자기 다짐으로
이 말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이 이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 다짐,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결단과 같이 11절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주님, 제가 그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전파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서 지치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곁길로 빠져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할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주님의 그 크신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